하나님 말씀 시편 125편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 두rum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르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의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오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시편 125편에 있는 내용의 중심 구절은 1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자, 여호와를 의지하면 이 후반절에 여러 가지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자, 첫째로 뭐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냐? 의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묶은다는 거예요. 함께 묶인다. 그러니까 함께 묶이면 함께 행동하고 함께 목표물을 바라보고 함께 이 생활을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게 내가 같이 묶인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묶인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맞춰야 되거든. 하나님 원하는 삶이 어떤 삶이? 첫째는 카도스라고 하는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구별된 삶이죠. 생각이 구별돼야 되고 말이 구별되게 나와야 되고 듣는 것이 구별되게 행동의 삶이 구별된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된다.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가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묶임을 의지하는 자가 되려면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구별된 삶을 살면 어떨까? 2절 시작.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rum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자, 하나님이 함께 그 의지하는 자는 산을 예루살렘의 두rum과 같이 이렇게 감싸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도 어떻게 보면 뒤에 이렇게 산이 있어서 딱 감싸주면 아주 좋은 집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왕궁이라든가 이런 좋은 집도에 보면 뒤에 산을 이렇게 딱 가나마가 이렇게 감싸주는 것. 근데 그것은 그냥 보이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딱 감싸준다는 거죠. 딱 호위한다, 감싸준다, 포근하게 해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뭐 일순간이냐 아니에요. 영원까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감싸준다. 어떤 사람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 내용적 분해가 거룩한 사람. 자, 3절 보겠어요. 시작.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의인들을 보호해 준다는 거죠. 의인들은 어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로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죠. 용서함 받은 사람을 의미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보호해 준다는 거죠. 여러분, 죄라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짓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내가 원하지 않은 그런 죄를 많이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봐도 의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하겠다. 보호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죄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주변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국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게 하소서요. 죄 짓지 않도록.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죄 짓지 않은 그런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사실로 받아들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 여호와 함께 묶임을 받은 저와 여러분 어떤 자나 정직한 자들이고 선한 자들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대하소서. 좋은 일들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풍성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시작.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려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로 이 평강이 있게 만들어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묶임을 받은 자,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 그래서 편안을 내게 주노니 곧 내가 주는 편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를 지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편안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무리 금은보화를 가졌다 할지라도 많은 소유가 있다 할지라도 편안을 잃어버리면 다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편안이 있으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땅에서의 그런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로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안이라고 하는 것은 평강이라는 것은 큰 복이에요. 큰 복입니다. 그래서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응답해 준다는 사실로 믿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여 응답받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